로마서 14장 17절, 18절 두 절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새겨져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지금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늘나라하고 같은 얘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하고 하늘나라하고 어떤 차이점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나라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라. 우리말 나라. 한 국가. 뭐 한자로는 국가인데 이제 우리말 순수하게는 나라죠. 나라는 이제 우리말의 땅이라고 하는 거에 그 어원을 보면 땅서부터 이렇게 나온 말이 나라라는 말로 돼 있어요. 자, 어떤 명사를 앞에다가 붙이면 뒤에 이제 나라가 되는데, 그 앞에 어떤 명사, 어떤 뭐 사물에 대한 단어가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그 뭐 총칭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동화나라 하면 그냥 동화만 있는 나라. 장난감 나라 하면 뭐 장난감 가게 보면 장난감 나라라는 광고 명의가 있죠. 장난감만 가득한 거. 또 요즘에 핸드폰만 하면 핸드폰 나라도 있고, 또 뭐 고깃집 가면 또 고기 나라, 생선집 가면 또 생선 나라, 또 야채집 가면 또 야채 나라. 보면 나라자라는 그 명칭을 뒤에 붙여서 앞에 어떤 그 단어를 하나 묘사를 하죠. 그러면 그걸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어떤 그림 나라나 동화 나라, 무슨 야채, 과일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된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는 뭘까? 그리고 또 하늘 나라는 또 뭘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이 오늘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장난감 나라는 장난감이 가득하고, 생선 나라는 생선이 가득하고, 과일 나라는 과일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나라는 뭐가 가득하냐?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가득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천국 하늘나라 가면 뭐가 있을까? 그럼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뭐 어떤 나라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걸리버 이야기 아시죠? 유명한 그 책, 걸리버 여행기. 주원이는 아직 모르나? 그 걸리버가 여행을 하죠. 대표적인 나라가 소인국을 가고 고인국을 갑니다. 자, 소인국은 아주 작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걸리버가 소인국을 가니까 어떤 대접을 받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속에 보면 막 소인들이 나타나서 줄로 묶고 그러죠. 왜냐면 이상한 놈이 나타난 거야. 딱 소인들만 사는 세상인데 뭐 고인이 왔으니까 소인국에서는 이상한 사람이죠.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냥 고생 끝에 또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다음 가는 데는 어디냐면 고인국에 갔어요. 고인들만 사는 곳이야. 자기는 아주 그냥 뭐 아주 작은 민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잡혀서 뭐가 돼요?
인형이 되죠. 거기 장난감 같은 그런 그 신세가 돼버려요. 그게 또 거기서 또 뭐 고생 그때 또 나오게 되고 또 다음에 보면 또 더 다른 나라도 가게 되고 그러는데 자, 왜 걸리버가 여행을 하는데 소인국이나 고인국이나 이런 데 가서 고생을 하죠? 잘 대접받고 잘 그 나라에서 잘 살지 못하고 왜 결국은 거기서 고생 죽을 고비를 남기죠? 거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또 뭐 내가 구원받은 척하고 뭐 구원에 대한 어떤 교리를 줄줄 외우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라고 하는데 천만의 만만이 말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내가 그냥 마음에서 작심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천국은 뭐냐? 천국에 가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서 뭘 누리는 거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거기 마태복음 7장을 잘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이런 말이 아니고 천국,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거기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뭐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교회 잘 다니고 뭐 이런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라 그러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좀 차이점이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 저쪽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누구의 통치하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뭐 기독교인인데 뭐 어디 무슨 이력서라든 뭐 어디 명세서 쓸 때는 뭐 자기 신상 명세서 쓸 때는 종교난 기독교. 그럼 자기가 마치 천국에 갈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사람만 가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박 대통령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해서 그 박 대통령을 다 인정하고 그래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존중하고 그러진 않죠. 어떤 사람들은 배척을 하고 저건 대통령도 아니다 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같이 살죠. 그게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랬다가는 바로 직결처럼 맞지. 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 사단의 나라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은 임금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성경에서 바로 사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약속대로 이 세상에 임할 거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한테 한 얘기죠?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물론 자기들이 왕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하면서 사울왕 다윗왕 이제 앞으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신적인 그 마음에서 진짜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왕, 우리들의 왕. 그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적으로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옛날에는 왕이 통치했고 지금은 대통령이 통치하잖아요. 어떤 종교가 통치하는 게 아니죠. 뭐 부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뭐 하나님이 다스리고 각 자기 종교에서 주장하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야. 이게 아주 딱 그냥 뇌리에 딱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보고 하나님이 약속을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나 했어요. 자,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이 지상에 임할 때가 올 거다. 지금은 모형이다. 지금 너희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이다. 그러나 내가 직접 너희들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요걸 미리미리 이스라엘 민족한테 약속을 했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라는 걸 지정을 했는데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너희들의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라는 그 구약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딱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우리한테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신다니까 이제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자, 그걸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자,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15절. 자, 예레미야 33장 15절 찾았으면 조은이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온 가지가 내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한 것이라. 자, 여기 하나 예언이 돼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가 누구예요? 다윗으로부터 온 한 가지. 그로부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 앞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의가 이루어질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그 예레미야 앞쪽에 있죠. 이사야서 9장. 오늘 바람이 아주 솔창게 부네. 밖에서 바람 소리가 그냥. 이사야서 9장 6절. 자,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자, 주원이 걸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도자라 모사라 안녕하신 하나님이라 연정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자, 것이니라. 아기가 오면 누구의 왕? 평강의 왕. 자,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의도 누가 와야지 그게 의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의가 성취가 되고 또 평강도 평강의 왕이 와야지 평강이 주어지죠. 그럼 기쁨은 또 누가 와야 돼요? 당연히 기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쁨을 주시겠다.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정작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와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싫어.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고 나서 배척을 하고 결국 십자가에 내줘서 죽게 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역사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전혀 그것이 적용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구한테 적용이 되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됐을 때 이방인들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방인들 안에 뭐가 생겨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거절했는데 결국 못 가졌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한테는 그것이 소유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 형성됐죠.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약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뤘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형적인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럼 미래는? 성경에는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는 어떻게 되죠? 이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지속됩니까? 아니죠. 요거는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까지 모형적인 모습이에요.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건설이 되는데 그게 천년왕국이죠. 예수님이 재림해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바로 천년왕국이 된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지상에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누가 통치하는 나라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통치했고 이제 앞으로 오실 미래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사단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단의 나라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 대신 불의가 아주 그냥 만무하죠. 매일 뉴스 보는 게 다 뭐예요? 의로운 일이 나옵니까? 의인이 나옵니까? 다 불의한 자가 나옵니까? 오늘도 아까 6시 뉴스 보니까 다 불의한 얘기. 예? 전 검찰총장이 뭐 성추행을 어쩌지 저쩌지 했더니 아무개가 어쩌니 저쩌니 다 불의한 얘기. 예? 이 세상에 평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평강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늘 두렵고 불안하고 이게 이 세상에.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슬픔뿐이에요. 슬픔과 탄식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사단의 나라는 불의와 전쟁, 폭력, 막 시끄러움, 막, 예? 온갖 불법, 기쁨 대신 슬픔과 탄식이 있는 게 사단의 나라예요.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로마 성도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게 뭐냐? 그걸 이제 정확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졌는가라는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자, 요거는 이제 주연이가 한번 좀 읽어줄까? 베드로전서 2장. 변성기의 목소리로.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됐어요. 자,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뭐예요? 살게 하려. 의에 대해서 이제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예요. 또 평강,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요한복음 14장 27절도 주연이가, 요거는 주연이가 계속 읽어주세요.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는데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을 주겠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냥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기쁨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 자,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누구 기쁨? 내 기쁨. 근데 보통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의, 또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평안, 뭐 환경적으로는 평안, 아니면 자기가 또 감정적으로 느끼는 기쁨. 그러니까 자기로서 육적으로 오는 의와 평강, 기쁨을 갖다가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게 온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이건 종교적인 거예요. 자, 옳게 사는 거. 불교인도 스님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평안한 거. 그 어디죠? 원불교의 그 여자들 있죠? 네, 뭐 하여튼 하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뭐 얼굴 모습이 어때요? 막 지옥상이 아닙니다. 아주 저 천사상처럼 얼굴이 아주 평온하고 그런 종교적인 그 모습을 취하는 사람이 얼굴의 모습을 보면 정말 평안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쁨. 종교적으로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그 기쁨을 누려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하는 말을 전혀 육으로 오는 평강, 육으로 오는 기쁨, 육으로 오는 의가 아니라 다 뭐예요? 내 의. 내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이 내 의를 주겠다. 내 평강을 주겠다. 내 기쁨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할 수 없는 게 있다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할 수가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믿는 건 다 거짓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변하면 이 세상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도 다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변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죄인을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요. 뇌물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애교를 부려서나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죄인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결국 죄가 없는 사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100% 의인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해당이 돼요. 근데 대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마치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냥 보통 그냥 일반 세상의 나라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 뭐 마음 안 들면 욕하고 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지 마음에 안 들면 하나 옆에 대적하고 하늘을 대적하고 뭐 욕하고 무시하고 그렇죠? 뭐 대통령이 뭐 저 정책을 약속을 했는데 공약을 남발했다 그러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요새 맨날 공무원 들고 일어나고 맨날 들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뽑아줬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저건 아니야. 이게 보통 세상 나라에서는 가능해요. 여기 사단의 나라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시켜. 내가 왕을 우습게 여기고 대통령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에서 그런 우습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통치자인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누가 죽으면 좋은 데 갔을 겁니다. 하늘나라 갔죠. 네,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건 붙여 쓰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거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늘 띄어쓰기 나라는 별개의 나라예요. 그건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사람들이 보통 교회 다니면서 뭐 아무개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겠죠. 뭐 목사님은 당연히 하늘나라 가셨겠죠. 나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단이 통치하는 하늘나라예요. 차원이 다른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갖다 업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 여태까지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노라고 스스로 우기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구원일까? 절대 그렇게 저는 생각을 못해요. 뭐 앞에서는 구원이냐 아니냐 내가 판단은 안 해.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건 그거는 100% 아닙니다. 다만 기도해 줄 뿐이지. 다만 좀 건져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인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에서 대통령을 막 욕하고 막 대적을 하면 좀 심하게 하면 잡아가잖아. 적당히 그냥 뒤에서 뒷담화 치고 뭐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 뭐 임금인 뒤에서 욕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치지만 대놓고 그냥 청와대 앞에서 소리 지르고 이름저름 하고 막 돌파매질하고 가만 놔둬요? 세상에서도 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상 속에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하고 하늘나라는 성경에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를 천국 그냥 한자로 천국이죠. 천국.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에 딱 한 군데 거기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내용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럼 다 다른 데에서 뭐로 나오냐? 하나님 나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천국이란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누가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천국이라고 하고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제자들은 달리기로 그랬을까? 단어는 똑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천국은 뭐예요? 그냥 하늘나라죠. 누가 통치하느냐라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천국, 하늘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사시는 그 장소입니다. 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왜 천국이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지 않고 천국이라는 말로 기록을 해놓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 마음속에서 자기 나라가 누구 나라라고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의 그 황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마음속에서는 자기 나라는 자기 민족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마음속 정신적으로 딱 박혀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얘기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알아요. 다만 약속으로 우리가 어딜 갈 것만 약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자기 땅에서 자기 왕, 자기 다스리는 그 통치하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뭐서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걸 초점으로 맞춘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이런 게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네 개 공관복음서가 내용이 좀 다르죠. 초점이 좀 달라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와서 내가 왕이다 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유대인들한테는 뭘 얘기를 하면 돼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계속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천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하나님이 통치자다. 그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당연히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이제 마태복음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왕한테 초점을, 통치자가 누구냐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통치하는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아니 찾지 않고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천국은 숨겨진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한테,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모아놓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비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미 정한 나라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게 천국이죠. 천국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야. 천국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허락한 비밀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지만 너희들한테는 내가 비유를 설명을 해주겠다. 제자들이 계속 왜 비유를 자꾸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들한테는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자, 마태복음 20장 잠깐 보시죠. 아니, 마태복음 13장서부터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아까 지금 제가 설명했던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의 비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서 뒤에 뭐가 나오죠? 무슨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인데 어떤 데는 뭐 길가에, 돌밭에, 뭐 가시떨기 나무,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얘기하죠. 자, 거기는 누가 통치하느냐가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길가에 뿌려진 씨도 안 돼. 돌밭에 뿌려진 씨도 안 돼. 가시떨기도 안 돼. 어디만? 좋은 땅에 심겨진 것만 갈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이냐라는 쪽에 초점을 갖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는 또 어떤 비유가 나오죠? 누가 밭을 사는데 보물이 있어. 아니, 누구 밭에 가보니까 보물이 있어. 그러니까 얼른 가서 그 밭을 사죠.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보물을 자기 거를 취하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 정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정말 마음속에서 사모하는 사람이 취한다. 관심도 없고 뭐 누가 얘기해도 뭐 난 안 가도 좋아, 이런 사람은 절대 안 가요. 하나님이 관심도 없는 사람은 억지로 끌고 갈 필요성이 없어. 천국이라는 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자리가 남아가지고 숫자 채우는 장소가 아니거든. 또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데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걸 다 파는. 그러니까 계속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쭉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속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희들 아니야. 내가 왕으로 하는데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데 너희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러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자, 거기 보면 포도원에 주인이 있는데 일꾼을 부르죠. 아침 7시, 10시, 낮 12시, 3시, 저녁 한 6시쯤 놀고 있는 사람 불러요. 그러면서 다 한 데나리온씩 주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 데나리온씩 받는 사람들 중에서 아침 일찍 왔던 사람들은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이 있으니까 이거 억울하다고, 이거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 뜻대로 내가 정하는데 약속대로 너희 정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니들이 왜 나한테 그래? 뭐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하나님인데 그 통치자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에 거절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지. 또 뒤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건 찾지 않을게요. 제가 말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열처녀 비유 잘 아시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나중에 신랑이 온다고 그러니까 준비한 5처녀만 어디에 들어가? 신랑을 맞이하러 문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하늘나라라. 무조건 하나님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 그 다음 비유가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각자 재능을 줬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10달란트는 10달란트 남겼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 앞에서 남겼어. 5달란트도 남겼어. 1달란트는 숨겨놨어. 잊어버릴까봐 숨겨놨다고 변명을 하죠.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그래서 뺏어서 있는 자한테 주죠. 그냥 결국 거기서도 뭐예요? 통치자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다음 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나중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의를 언제 해줬습니까? 자기가 한 건데 기억을 못해. 근데 다 했어. 왕한테. 정말 존중하고 왕을 섬겼어. 염소 쪽은 자기가 한 건 다 기억하는데 왕이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계속 왕과 어떤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니까 마태복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그 유대인들한테 계속 천국이다 천국이다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지금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서 마태복음에는 주로 천국이라고 하는 말로 돼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맨날 천국만 얘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자, 좋은 예가 니고데모 때.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스승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다라는 걸 아는 사람인데 밤에 몰래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죠? 랍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위대한? 랍비는 위대한 스승이니까 위대한 스승 정도로 높여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최고로 높인 거야. 자기도 랍비인데 랍비라고 했으면 최고로 높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통치자를 모르잖아.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자, 주원이 빨리 찾으세요. 요한복음 3장. 3장. 찾았어 벌써? 아유, 빠르네. 언제 찾았어? 혹시 내가 미리 찾을 건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니고데모는 이미 뭘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너 갈 수 없어. 왜? 너는 나를 왕으로 지금 못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니고데모한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로 하신 거예요. 또 다른 내용에 보면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틀림없이 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말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또 기록을 해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 2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니라? 천국. 이건 하늘나라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됐죠? 근데 마가복음 1장 15분.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기록을 해놨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두 번 얘기했나? 한 번은 천국이라고 하고 한 번은 하나님 나라라고. 아니 동일한 얘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5장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자, 마태복음 5장 3절. 자,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여기 마가복음 6장. 자, 누가복음 6장 20절. 거기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여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때 가난한 자는, 여기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걸까? 번역상의 문제인가?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길까요? 자,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자, 이거 주연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는 말이 안 되죠. 에?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 안에 들어온 때가 언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게 적용되는 때가 언제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왕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주영이가 이걸 배웠나? 국가의 3대 요소. 그거 아마 배울 건데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 고등학교 때 배우나? 나라가 있으려면 나라는 3가지가 조건이 있어야 돼. 아직 안 배웠나?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에? 국가의 3대. 너 시험 볼 때 틀렸구나 이거. 자,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우선? 우리 대한민국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영토가 있어야지 무슨 나라가 있지. 영토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영토가 있어야 돼. 영토면 땅만 있으면 뭐해? 거기 사는 국민이 있어야지. 땅, 영토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스리는 게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때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 우리나라인데 우리 땅에 사는데 일본의 통치를 받았으니까 우리나라가 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일제의 식민이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이 있잖아. 어? 그러니까 국가의 3대 요소는 영토, 그 다음에 잘 외워둬. 나중에 시험 보면 국민, 그 다음에 주권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 이후에 제자들 안에 하나의 나라로 들어오셨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건 내 죄사함 하나님 앞에서 구원만 다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완전히 완성되는 것까지 다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예수님의 영 자체가 땅이잖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나는 그 안에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통치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이제 믿는 자한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끔 길이 열어졌잖아요. 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오순절날 성령이 온 이후에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 제자들은 계속 뭐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천국은 당연히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내가 어느 날 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가는 거지. 하늘나라를 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누가 통치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난 기독교인이니까 난 뭐 천국 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말이야. 무식한 사람 쎄고 쎄습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 그렇게 믿어. 바보 천치 아니야.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않잖아요. 이미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임해야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먼저 유대인들한테 하늘나라에 가려면 너희들이 왕으로 나를 영접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거절했어. 결국 이방인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숙제로만 남아있지. 약속으로만 남아있지.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 구원을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받았죠. 저하고 여러분들이 받았잖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하고 어디로 임한 거예요? 내 안에 딱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실제로 이 세상에 천년왕국 때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나는 동참하게 되고 또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는 당연히 가는 거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이거야. 구원은 천국 가기 위해서 만든 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사신 곳에 내가 가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절대 진동이 없는 나라잖아.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나라? 진동치 못하니까 변하지 않. 뭐 움직임이 없는 아주 굳건한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멀리 있다고 한다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약속들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탁 들어왔으니 이게 뭐 어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들어온 사람은. 그러니까 그 진동치 못할 나라를 내가 받았은즉 어떻게 하라고? 띵까당하고 그냥 멋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시니까 그분을 통치자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근데 그거 어떻게 사느냐?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삶이다. 그게 18절이에요.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나라의 차이점이 있어서 그것이 순서적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날 내 심령에 적용돼야만이 하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 18절을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그 아멘이 되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이로써가 뭐예요? 우리말로는 이로써 하니까 좀 번역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와 같은 것들로 앞에 이와 같은 것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게 천국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두 절인데 이거를 소화를 하려면 이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늘 나라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뭐 마태복음하고 나중에 이제 쭉 보실 때마다 이상하게 천국이라고 하는 건 어디나 다 있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뭐 마태복음밖에 없구나. 한 군데 더 있다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그것만 보고 맞출까요? 디모데 후서 4장.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에 37개가 나오고 딱 한 개가 디모데후서 딱 한 군데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도 왜 천국을 썼느냐? 디모데후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셨으니까 그렇구나라고 납득이 되실 거예요. 4장 18절 보세요. 자, 4장 18절. 자, 제가 볼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다음 뭐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미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때가 언제 때요? 이제 로마에 이제 핍박을 받아서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이야. 이제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뭐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걱정을 안 하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오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니까 이건 새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을 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단어가 사용되는지 아시겠죠?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가 하나님을 통치자로 정말 모시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천국은 자동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믿어야지 천국을 가지. 뭐 내용도 모르고 그냥 무대포로 내가 그냥 작정해서 믿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난장판이야 거기 가면. 정말 우리가 가는 천국은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잘 마음에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뭐 외우기도 쉽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이와 같은 걸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아무나 그냥 갖다 놓고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아시겠죠? 자, 다음 주는 또 계속 19절서부터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지.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임했다라는 그 사실이 있어야만이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된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을
오늘 잘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조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순서적으로 바로 천국이 내 안에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